오늘 함께 나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3절에 앞서 3절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먼저 4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쟁을 보고 기근을 겪고 지진을 경험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세상의 끝이 왔다고 착각하지 말라. 즉 그런 일들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나 성급한 판단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 중 첫 번째, 즉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가장 큰 환난으로 곧 임박할 종말, 재림의 때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재림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재림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비밀 코드, 마냥 그 본문에 나오는 징조들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재림의 때를 맞추라는 것일까요? 이렇게 성경에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으로 나오는 사건이나 징조들을 보면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무겁고 아니면 두려울 수 있고 겁이 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사건과 징조들을 보면서 영화 다빈치 코드 이런 것들을 재림의 때를 예측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단들과 이런 사이비 단체에서는 이러한 재림에 관한 사건들이나 징조, 임박한 환난에 관한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비로운 암호나 비밀 코드로 보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재림의 때를 예측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공포를 조성하고 더 신비에 빠지게 하곤 합니다. 지구에서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성경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의 때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제가 SNS도 이런 상황을 봤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 7, 8년 전 일입니다. 인천 앞바다 곳곳에 갑자기 원인 모를 그 바다가 검은 물로 변해버렸다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댓글에 한 신천지 사람이 원인 모를 검은 물은 바로 재림의 징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구절을 막 외치면서 자의적을 해석들을 했는데 그래서 그 댓글로 쓰면서 재림이 임박했고 한국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원인을 조사를 하면서 물론 원인 모를 검은 물이었지만 그 조사 결과 인천 연안부두의 한 하수관에서 유출된 오염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 재림에 관한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징조와 사건들을 보면서 신비스럽게 암호를 풀면서 재림의 날을 예측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재림의 날을 예측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날을 예측하라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왜 주셨을까? 단순히 공포를 형성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재림에 관한 말씀은 무거운 주제를 담고는 있지만 이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환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큰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42절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5장에서도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5장 13절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에 읽는 자는 깨달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읽는 자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깨어있어야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에 개봉한 재난 영화 투모로우는 환경 파괴에 대한 무관심이 불러온 재난으로 그 재난으로 인한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포스터를 보면 환경 파괴에 대한 무관심과 무대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그날이 다가온다라는 경고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때에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경각심을 높이도록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큰 환난이 있을 때의 사건들을 보면 혼란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 거짓과 미혹이 가득합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같이 혼란스러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성모독이 난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미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는 진정한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그런 믿음을 갖도록 오늘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즉 공포를 조성하려거나 두려워하게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또 비밀 코드를 풀게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대환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외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기도하라입니다. 20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과는 다르게 기도하라가 서두로 와서 기도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강조하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환난의 날에 혼란스럽고 또 암담한 상황 속에서 또 거짓과 미혹이 가득한 시대에서 분별력을 갖춘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겟세마네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심각하고 또 위중하게 여기셔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잠을 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환난, 재림의 때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제자들처럼 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열심히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대환난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나무를 해독해서 재림의 때를 예측하라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다른 이들이 신성모독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과 미혹이 가득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굳센 믿음으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말씀과 진리를 깨달아서 진짜 그날이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재림의 때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 재림의 날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